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여러분, 밧세바에 대한 이름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밝히고 있느냐?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이를 첫 번째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이 모습 속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아이를 낳았어.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한 솔로몬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그의 삶이 불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에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각처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또한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를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인정할 만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악조건 속에 그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요, 정말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또한 맛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주는데 이게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좀 우리 때 되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것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최고의 맛있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불행한 조건인데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또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것도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건축을 했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에 서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힘드는 때일수록 나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헌금송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바이올린 시작하기 전에 계속 피아노 치시는 분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분이 바로 앉아서 치기 전까지는 시작을 안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려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또한 화음을 마치는 우리 하예란 권사님, 이종혁 권사님, 우리 하예란 권사님은 참 여유가 있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종혁 권사님을 바라보는데 이종혁 권사님은 눈길을 안 줘요. 왜냐고 하면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악보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놓칠까 봐. 그러면서 그 화음을 맞춰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화음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고 하며 그는 불행을 불행으로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을 그는 행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힘들지요? 왜 안 어렵겠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 대상자만 없어도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처럼 도리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예요. 여러분, 이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 형제들 속에 그 위의 형들이 이 솔로몬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외면했을 거예요. 그 위의 형 가운데 압살롬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형 가운데 하나인 아도니아는요 참 착했어요. 선했어요. 여러분, 이 틈바기에 정말 조롱거리가 되면서 성장해가는 솔로몬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도니아를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다윗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았을 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도 군대의 장관도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협력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좀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아도 착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끝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아도요, 죄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여러분, 내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강한 힘을 가졌던 압살롬이나 모두가 인정하는 아도니아나 이런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곁을 떠나간다. 우리 송수기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권사님이 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꼭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가서 그때는 정말 기쁨 속에 대화를 나누고 함께 했는데 그분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주 보잘것없는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가장 좋은 조건 속에 그를 든든한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신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저 너머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런 다윗 정말 모두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다윗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행한 모습을 행복으로 바꾸셨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눈물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어떤 모습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그 속에 있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겨고 도망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며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의 비난과 저의 조롱, 저의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안다고.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를 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늘 좋은 모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할 때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그 눈물이 벽에를 흠뻑 적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봐요. 여러분, 회개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의 눈물이요, 그의 돌이킴이 행복의 이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들의 말만 듣고 낙심하면 안 돼요. 다시 행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내어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속에 분명히 열린 길을 예비해 두시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하나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